누가복음 18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드림가든을 섬기는 한정희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원래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 독일에서 사진을 공부했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였지만 27살이라는 그 나이에 새로운 꿈을 찾아서 독일로 떠났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지체들과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것이 없어진다면 내 인생이 정말 무너지겠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좀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사라진다면 난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대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도 있었고, 또 그곳에 굉장한 달란트를 가지고 유학을 온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무엇이 그런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한 번도 그런 고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 내가 이것이 사라진다면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슬프고 무너질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제 인생에 시력이 사라지면 그럴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을 느끼고 누리는 것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풍경을 담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싶었습니다. 또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굉장히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사진을 찍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저의 시력을 잃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명예가 그럴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신념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 같은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두 손을 이렇게 꽉 쥐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태어나온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꽉 쥐면서 태어나는 것은 인간은 소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현대 사회에는 소유함으로써 나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자꾸만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설명해주고 나의 존재를 증명해준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물질이나 물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나 나의 사회적인 위치가 나를 설명해준다라고 오늘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유하려고 하는 존재이고 자신의 그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관원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 관원은 엘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그려진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일단 그 관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관원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이 관원은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의 구절을 보니까 관원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관원은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부자에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온 엄친아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엄친아가 오늘 예수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관원이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또 돈도 많이 있고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아오면서 살아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관원은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인생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부자 관원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세 가지의 단계로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나누어 주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누어 주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누어 주라라는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구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하시는 말씀은 조금 가혹하다 싶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나누어 주라라고 하지 않고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구제하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지점에 도달을 합니다. 아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자 관원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쩌면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생각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의 전 재산을 다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이러다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간식을 주다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식을 주고 형제나 자매에게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면 절대로 안 나눠줍니다. 저도 누나가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엄마가 간식이나 용돈을 주고 이거 누나랑 나누어서 써, 나누어 먹어 이럴 때 절대 안 나눠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 혼자 쓸 것도 부족하고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내가 이걸 누나한테 나눠주면 나는 어떡해? 이런 생각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 인생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나눠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쁘거나 이기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의 생존 본능 같은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살아가야 할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내 것을 다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아서 가진 이것들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줘야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생각은 정말 중요한 한 가지의 생각을 잊고 있을 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잊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와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공급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오늘처럼 비가 엄청 많이 내려서
제가 살던 동네에 수해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의정부에 살았었는데 새벽에 막 가족들과 잠을 자고 있는데 1층에서 사시던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저희 집 현관문을 막 두드리시는 겁니다. 지금 빨리 나오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어나서 문을 열려고 했더니 이미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서 현관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중요한 물건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얼른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이제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어주셔서 2층에 그 할아버지 집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희 집이 1층이었는데 천장까지 물이 다 차올랐었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물이 차올랐는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 기간 동안 옥상에 있던 창고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부모님과는 마음이 다르게 굉장히 신이 났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수영장이니까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신이 났었겠습니까? 그래서 막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학교에서 컵라면을 무료로 나눠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컵라면을 받아다가 집에 갔더니 누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나 줘. 그래서 누나에게 그 컵라면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컵라면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또 돌아갔더니 이제는 아버지께서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거 아빠 먹게 좀 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컵라면을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제가 컵라면을 그냥 나누어 줬을까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학교로 다시 돌아가면 컵라면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나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워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관원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뿐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나누어 주면 받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누어 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배우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올해에 들어오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순복음의 12대 교리로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고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던 것을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탄탄하게 기초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때 순복음의 실대 신앙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신앙,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신앙, 좋으신 하나님 신앙,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 나누어 주는 신앙,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 순복음의 신앙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해서 나누어 주는 신앙으로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누어 주는 신앙으로 끝이 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도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 실질적인 삶을 돕고 그것을 넘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나의 손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하루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이 말씀이 이어져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때가 돼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을 좀 마을로 보내어서 저녁을 먹고 오게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좀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인 남자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럼 무에서 유도 창조할 수 있는 분 아닐까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음식을 가득 나오게 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극적이어서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저 사람에게 정말 무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코찔찔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작은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니까 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방법도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이것을 복사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와서 가져다 먹어라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굳이 제자들에게 그 음식을 서빙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시고 음식을 받아다가 서빙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음식을 많이 쌓아 놓으시고 사람들에게 줄을 서서 받아가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자였을 때 이 음식을 나눠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음식을 막 만들어 놓고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들에게 나에게 와서 음식을 받아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그 바구니를 들고 예수님께 음식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적은 음식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못해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어 주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부리 먹고 12광주리가 넘는 음식이 남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 바구니에 담긴 것을 다 나누어 주어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바구니가 계속해서 채워진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동역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야 할 것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과 이 부자 관원의 대화 가운데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관원에게 그냥 구제하고 나누어 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을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선순위를 빗대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삶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 저의 아내가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어미에게 버려져 있던 어린 고양이를 주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이 고양이의 이름이 베르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을 열고 가장 먼저 이 베르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오자마자 이 고양이를 한참 예뻐해주고 안아주고 난 뒤에 이제 제 말에 비로소 반응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더 좋아? 제가 아직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돼서 신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랑 베르랑 둘 중에 하나랑 살아야 된다면 누구랑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진심으로 저랑 고양이를 비교해서 아내에게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냥 놀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도 제가 이 베르를 예뻐하고 있으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나보다 베르가 더 좋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랑 고양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랑 고양이랑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저에게 아내랑 살래, 고양이랑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당연히 아내랑 살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비교군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선순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있는 중요한 것들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냐 더 따져서 이것을 우위에 두어야지 라고 생각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전부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가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고 나를 좀 가장 위에 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내 일을 좀 하다가 남는 시간에는 너희의 일을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관원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이 관원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는 지금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내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획득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값을 지불하고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구제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간원에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소중한 거, 내 삶에 의미 있는 것은 다 버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으니까 내 재산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우리도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원들을 도구 삼아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원과 이 환경과 물질과 이 직업을 도구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이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것을 도구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또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 가운데 이것을 나누어 주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단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재직들과 주의 종들과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돌아오는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될 클레마 대학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